말씀은 어디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 불신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사는지, 또 신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죠? 다 읽고 오셨을 텐데, 야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치리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야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해서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을 치리한 사실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6장 28절부터 야곱 공동체가 가나안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거는 매우 획기적인 일인데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당신은 땅하고 자손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서 나타내고, 또 혹은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 자손은 매우 중요하다 했죠. 근데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를 건설해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것, 이집트는 이방 나라인데 이방 나라에 완전히 이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죠. 국가 형태의 나라를 건설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동안은 족장 형태의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서 전진케 하셨는데, 앞으로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국가 형태의 나라 혹은 교회를 건설하리라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서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간 애굽살이를 할 거라,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할 거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 공동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할 만하죠. 물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이 매우 두려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아주 담대히 힘을 얻어서 이사를 했는데요. 특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 형태의 교회를 구성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왜 고센일까? 46장 28절부터 보면 고센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 왜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을 조금 더듬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실 텐데요. 고센 땅에 왜 정착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자꾸 의미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자꾸 들어가서 본문의 구절을 이렇게 빼내와서 자꾸 얘기하는 건 설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우리 모두도
본문에 자꾸 들어가서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데 지름길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구절을 자꾸 빼내와서 쓰는 것은 이용하기가 좋은데요. 본문에 자꾸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가족 공동체가 다 고센 땅에 짐을 풀고 정착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다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형 5명을 대표로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바로에게 소개받아서 인사를 하니까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죠. 그때 형들이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했고 우리 조상들이 다 목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가축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고센 땅에 가축을 몰고 왔는데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 고센 땅에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뢰죠. 그때 바로가 2가지를 말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선택하라. 선택권을 이 야곱 공동체에 주고 그리고 내 가축을 관리 좀 해달라 합니다. 선택권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는 선택권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가축을 관리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것은 특권이죠. 그 가축을 아무나 함부로 손대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왕이 관심을 갖겠다, 또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왕을 뵙고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또 왕을 뵙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왕을 대면한 것은 고센 땅을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죠. 3,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자세를 딱 낮춰서 왕을 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3차례나 거듭 말하는데요. 이것은 고센 땅을 얻기 위함이죠. 아주 자세를 낮춰서 우리가 고센 땅에 살고 싶습니다 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한 번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왕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도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죠. 왕의 성격을 가지고 바로 왕을 대한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죠.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2가지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하는 것 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것 하나. 여기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죠. 특히 언양민들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죠.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합니다. 젊었을 때 야곱이 어찌했습니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했습니다. 남을 속이기를 아주 밥 먹듯이 했죠. 그러다가 지금 노년에 이르러 돌이켜보니 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는지 회한이 밀려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에 회한이 묻어 나오죠. 또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서 22년 3년가량 가스마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또 자식들은 기회만 되면 남을 속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들, 요셉의 형 5명이 대표로 고센 땅을 허락해달라 했는데 그 결과가 11절 끝에 나오죠.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고센 땅 람셋 지역에 언약민들이 정착하여 살게 허락합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언약민들이 팽창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까지 여기서 계속 팽창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뒤에 좀 보죠. 13절에서 27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린 걸 말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치리를 했는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하죠. 성경 기록은 언약민들을 중심해서 기록하니까 언약민들이 지금 애굽에 와 있으니까 애굽 땅이 황폐하다. 또 가나안 땅에서 왔으니까 가나안 땅이 황폐하다 하죠. 근데 온 땅이 기근으로 황폐화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로 가나안 땅, 애굽 땅이 황폐해졌다 합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십시다. 14절을 볼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기근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이집트에는 창고에 쌀이 가득하죠.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 다 저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애굽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양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곡식 살 돈을 이제 다 바닥이 났으니까 이제 가축을 내면 가축과 교환을 하겠다. 양식을 주겠다 합니다. 기근이 도무지 멈출 줄 모릅니다.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곡식 살 돈이 없자 가축으로 바꿔줍니다. 심지어 20절에는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합니다. 기근이 심각한 지경에 처했던 겁니다. 생존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까지 다 팔아서 양식을 구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돈을 다 지불하고 양식을 샀고, 또 가축을 다 지불하고 양식을 구했고, 또 땅도 다 지불하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돈, 가축, 땅, 모든 재산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 모든 소유 재산이 바로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대 우리나라 같으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 가축, 땅 다 지불을 해서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는 요셉을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는 몸도 바치겠다는 거죠. 종까지 되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요셉이 살렸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께 은혜를 입고, 이거는 미완료형인데요. 앞으로도 주께 은혜를 입어야 할 거라는 거죠. 요셉의 정치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다는 것,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는데요. 골자는 모든 땅 주인,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왕이라는 겁니다. 돈, 가축, 땅까지, 몸까지 다 바로의 소유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성들이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하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을 주님으로 높이고, 이게 뭘까요? 요셉을 아주 높이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만큼 요셉도 주인이라고 하고 높입니다. 이게 뭘까요? 또 하나 이상한 건 야곱 공동체는 번성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다 황폐해졌는데 여기 야곱 교회는 번성했다고 합니다. 27절에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거 뭐죠,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언약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언약민들이 팽창했다. 이 말은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로 다 전역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새 출발하는 노아에게 말한 겁니다. 9장 1절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합니다.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이 단어가 최초 창조할 때도 같이 썼죠.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본문의 생육, 번성, 요 원어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 번성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건 뭐죠? 언약 백성들이 많이 낳아서 양육했다, 번성했다는 거죠. 언약민들이 팽창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죠. 이미 이건 예상된 건데요. 제가 어릴 때 벌써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고 가족 계획을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만 더 족하다 하고 홍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고스란히 여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이 고스란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족 계획은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민들을 주실 때
생산, 양육해 가야 하겠다는 거죠. 요 주제를 이제 기회 되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4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야곱 공동체를 안심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 공동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뜻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장은 아주 간단하죠. 크게 두 가지 이걸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야곱 공동체가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것. 또 하나는 요셉이 애굽을 총리로서 어떻게 치리했는지를 말한다는 것.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야곱이 죽음 준비를 하는데 요거는 다음 번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 공동체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것. 왜 고센 땅일까 하는 것. 45장 10절 11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초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에 초청하겠다는 거죠.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봉양하리이다. 이건 아버지를 효도하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다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언약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천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공동체가 목축업을 하겠다고 고센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와서 살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겠다는 거죠. 목축업을 천시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니까 목축업을 하고 고센 땅은 변방인데요. 애굽 사람들과 혼합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고 또 형제들에게 주입을 시켰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첫째는 요셉이 가깝게 아버지를 모시겠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언약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민들과는 섞이지 않겠다. 구별되어 서 나가겠다는 거죠. 순전히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바로왕이 애굽의 땅 좋은 곳을 택하라고 선택권을 줬는데 고센 땅을 선택했죠. 이 고센 땅이 목축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애굽의 변방이라서 애굽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섞이면 혼합이 되어서 구별되이 언약민답게 서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400년 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케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그날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없을 거라. 왜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파리 재앙만일까요? 10재앙 다 애굽 전역에 내렸는데 고센 땅은 구별시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로부터 400여 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이죠. 요셉이 구별된 땅으로 고센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했던 겁니다. 요셉이 언약 교회가 어떻게 서나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예견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고센 땅의 위치가 출애굽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탈출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46장 4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누구에게 했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고센 땅에 정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앞으로 탈출할 것까지 생각하고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초청했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바로에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삭, 아브라함도 다 족장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했다는 겁니다. 언약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잘 알았다는 겁니다.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는 애굽 뭐 아무데나, 아니면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궁에서 가깝게, 궁 안으로 쑥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궁에서 가깝게 자리를 틀고 살 수가 있잖아요.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400여 년 후에 모세가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인데 신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어릴 때부터 바로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네.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로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장성에서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예요. 그 모세가 대단하죠.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 교회도 고센 땅이 아니고 가정인데 더 좋은, 고센 땅은 목축업하기에는 좋은데 문화 혜택을 더 훨씬 많이 받고 지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했던 곳에 머물러 정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맛보았을 겁니다. 죄악의 낙을 누렸을 겁니다. 애굽 사람처럼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야곱 공동체 언약민들도 다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고센 땅에 머물기 쉽지 않죠.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고센 땅을 선택한 건 뭐 때문이죠? 언약 교회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요셉 정치를 잘 생각해서 정리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정치가 어쨌다고 했죠? 애굽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위협을 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딱 발생이 되니까 애굽 전체 사회에 변화를 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치리하면서 이게 흉년과 맞물려서 정치, 경제, 사회 제도 전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게 뭐죠? 왕권 강화입니다. 돈이 전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가축이 전부 궁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땅이 전부 바로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노예들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권력이 이렇게 왕에게 집중되게 한 목적이 뭘까요? 요셉의 치리 때문이죠. 왜 이랬을까요? 요셉이 왜 이렇게 정치했을까? 요셉은 왕과 뗄 수 없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바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41장 10절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왕의 자리만 높으지 나머지는 다 네가 높다는 거죠. 총리가 될 때 그랬습니다. 41장 39절에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넘겨줬죠. 네 맘대로 하라.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치리해서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게 했다는 건 뭐죠? 왕의 권한이 높은 만큼 요셉의 권한도 높다는 거죠. 요셉은 정치욕, 권력욕심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게 한 목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요셉에게 고센 땅은 첫째, 당시 언약교회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민이 팽창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본문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애굽 모든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황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민인 고센 땅에 거주하는 야곱 교회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요셉은 계획적이라 할 수 있죠. 정치한 것, 계획적인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번성케 할 목적으로 애굽을 치리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언약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한 곳을 더 볼까요? 마지막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인데요.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50장 24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걸 말하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형들보다 더 먼저 죽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애굽을 떠나야 한다. 출애굽을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맹세하셨다 하죠. 특히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말씀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언약교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건 출애굽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묻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 구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묻힐 것이 아니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언약민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음 앞에서도 언약의 땅을 생각했습니다. 언약 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반드시 출애굽할 거라는 겁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치리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언약교회, 고센 땅에 정착하는 언약교회에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겠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으로 팽창해야 출애굽할 수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회, 국가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언약교회뿐입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부자 이런 것 목적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민에게는 바로 교회가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활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오늘 교인들에게 교회가 전부다 하면 욕먹는 시대이죠. 이건 첫째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고 또 종교로 전락해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하면 벌써 종교화되어버린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뭐 우리도 별 수 없는데 이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 크죠. 말씀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께서 구상하시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이 교회는 무엇일까 자꾸 깨달아 가야 하죠.
무너져버린 교회 말고 종교화되어 버린 교회 말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알고 건설하는 게 언약민들의 사명입니다. 언약민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가치관 하나를 중요하게 가르치듯이 자꾸 말씀에 들어가서 주님의 교회에 관한 것, 교회관,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관이 매우 약한데요. 교회관에 대해서 이모저모 풍성하게, 명료하게도 알아야 하고 풍성하게 자꾸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을 치리한 요셉의 마음에는 언약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전부였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언약교회를 잘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야곱 교회를 돌아보사 생존이 위태롭게 될 만큼한 극도의 기근으로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걸 보여주셔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걸 보고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장차 국가교회를 출범시키실 목적으로 요셉을 쓰시고 또 야곱을 쓰시고 당시 언약민을 다 쓰셔서 애굽의 큰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팽창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크신 섭리를 저희가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역시 저희도 당시 요셉이나 야곱도 언약민들이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간파하여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